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도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도록 하와를 창조해 주셨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만나서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홀로 가정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손잡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귀한 이 시간,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좋은 추억도 있지만 마음에 많은 짐을 안겨준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기쁘게 지나온 길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끼는 일도 있었겠지만, 불현듯 찾아온 질병 때문에 마음 졸이고, 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앞날이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로 놓고 본다면 올 한 해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예배당을 찾을 건가 시작하면서 앞이 좀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음 졸인 일들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또 은근히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입가에 웃음 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만들었고,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바라보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또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 일을 겪고 지나왔습니까? 정치적 대격변과 사회 경제적 도전들이 공존하는 이런 전환기를 지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을 결정하고 조기 대선을 통하여서 정권이 교체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는 2019년 이후 물가가 약 20% 증가하는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외식을 하려고 해도 선뜻 예식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식 메뉴들이 30%에서 40%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세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려워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경제적인 환경도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회의 여러 면모들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어두운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을 토로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지는 우리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여러 불균형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곳으로 몰리고 또 어느 지역에는 사람들이 사라져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교부금을 주어서라도 주민으로 삼고 이곳에 정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지방 정부의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사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이런 시기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이스라엘의 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야김 왕이 나라의 정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염려가 높아졌고 경제적 어려움이 그 사회에 뿌리 깊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흔들리니까 백성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진 겁니다. 여러 과실수의 나무에 과실들이 맺히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땅을 일군 밭에는 소출이 나지 않았고 또 목축으로 주로 먹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소떼가 사라지고 양떼가 사라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먹거리, 경제적 필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환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주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돌아보고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은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그 다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송구영신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간다, 시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가까우시리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까? 초림의 성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송구영신할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걸 훌훌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난 한 해를 지나올 수 있었고, 또다시 다가오는 한 해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가까우신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당부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2025년을 돌아보고 2026년을 여는 우리 보배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부합니다. 바울은 한 번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처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기뻐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을 때만,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을 깨도 씩 웃으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얼마 전이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마음이 좀 조급해서 좀 빠르게 움직였더니 1층 카페에 그 얇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몇 메타를 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카페 바닥이 너무 좋더라고요. 민질민질하니 반들반들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손등만 까지고 다른 데가 안 까진 거예요. 그래서 씩 웃으면서 와, 공사 잘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모든 걸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야,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넘어지지? 야, 이건 넘어질 환경이 아닌데 내가 이걸 넘어지고, 또 손에 텀블러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텀블러가 그 끝에서 제 목양실이 있는 데까지 또르륵 구르면서 얼마나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굴러갔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야,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지, 감사하다 이러면서 툴툴 털고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일이 잘 풀릴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일이 안 풀리고 때때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다가올 때에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따지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갇혀 있지만 갇혀 있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만난 일들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할 일 한 가지만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눈을 떠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어려운 마음 가운데 감사할 일 제일 먼저 확 떠올랐던 일 있지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잠시 감고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확 떠오른 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옮겨주신 일. 그래서 우리 10대 뉴스에도 1위에 뽑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속에 탁 떠올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연초에는 눈앞을 깜깜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옮겨놓고 보니까 첫 번째 감사할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배당을 이전하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기쁘고 감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주님이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너희가 마음속에 품으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지금 8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참된 것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것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또 옳은 것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롭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 정결한 것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으로 담으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봐도 정말 사랑스러워 할 만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칭찬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해, 누가 봐도 멋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덕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유익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기림이 있는 것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기림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릿속에 생각하고 또 칭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기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이러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런 것들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이웃이 논을 사고 집을 사니까 배가 아파야 한다라는 것처럼 시기를 채우고 질투를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저렇게 잘 해주시면서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해주면서 저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마음에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내야 될 것 무엇이고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채우고 나면 이 2026년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해로 송구영신할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은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라 하신 것들을 채우며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면 기뻐하며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6년 한 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것이 있는데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풀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베풀라고 하는 관용은 무엇입니까? 간용은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겸손, 온화함, 온유함, 동정심, 넓은 마음,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 가운데 관용이라는 이 의미를 살려서 하나의 개념을 뽑는다고 하면 저는 너그러움을 뽑고 싶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좀 너그럽게 대해라. 여러분, 마음을 좁혀서 좀 사람들을 대할 때 딱딱하고 그 다음 비판하고 판단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품으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개념을 이 너그러움과 함께 성경적 개념 속에 또 하나를 더 뽑으라고 하면 저는 공정을 뽑고 싶어요. 공정함이 바로 이런 관용과 만나 있는데 우리는 공정하면 주로 법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법은 공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개념을 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공정은 바로 이런 법이 말하는 공정함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님은,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간음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정한 공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7절 후반절을 보면, 요한복음 8장 7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 그 여인을 데려왔던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정은 이 여인의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는 앞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면서 이 여인을 떠나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명확하게 지적하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법의 공정함에 사랑을 더했을 때 관용이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때로 나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랄지라도 똑같이 관용을 대하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봅시다. 혹시 억울하게 당한 일들은 없으십니까? 억울하게 내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자존심마저 깨어진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을 겪어보면 잠 못 이루며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에다가 관용을 베풀므로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용서의 기도로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좀 너그러움으로 넉넉한 품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며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용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026년을 좀 간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양극화되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관용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관용하기 전에 내가 관용하는 사람이 됩시다.
모든 사람에게 좀 넉넉히 대합시다. 때때로 운전해 가는데 깜짝 놀랄 만큼 내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전하게 저 사람 운전해 갈 수 있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너그러움, 넉넉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2026년을 다짐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평가르거나 또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누구의 편, 이렇게 평가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품어주면서 오늘 우리들이 관용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교회가, 사회가,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2026년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염려를 버리고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건강 염려 제일 많죠. 그 다음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경제적 염려, 또 우리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맺어갈 건가에 대한 염려, 또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진로를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취업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진학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12월 중순 한국갤럽과 중앙일보가 조사한 우리 국민의 스트레스 요인, 그러니까 짜증나게 만들고 막 열받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1위부터 3위까지를 여러분 말씀드리면 1등은 27%를 차지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게 만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2%가 건강 문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가 나왔는데 안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가 보면 돈 때문이고, 또 하나는 건강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남북의 불안정한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염려함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키를 한 치라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무익한 게 염려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염려를 털어버리고 염려 대신 기뻐하며 꿈을 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2026년을 열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거리와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일하십니다. 한 주 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데 감기, 몸살 기운이 있고
목소리가 안 좋고 막 피곤하면서 몸이 처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말 그리고 연초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막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중압감까지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삼이었습니다. 홍삼. 이럴 때 홍삼 한 포를 먹으면 힘이 날 텐데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 권사님이 큰 그 페트병에 집에서 홍삼을 달였다고 들고 오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내가 마음속에 이야기한 것도 그냥 내 혼자 이렇게 넋두리처럼 고백한 것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앞에 아무리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내 마음을 옥죄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 염려 다 내려놔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빌립보서 앞부분을 보면 내가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언제 떠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지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염려 대신 기뻐하며 감사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주님은 떠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라고 축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보십시오. 내가 계획하고 무언가를 일했는데 일이 어그러집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분명합니다. 잘 되어야만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옵니다. 성공해야 평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세상의 평안과는 상관없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감싸 안으면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배후에서 나를 위하여서 응원하고, 배후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배후에서 나에게 언제 은혜를 베풀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2026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올 한 해 동안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의지하고 붙잡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불평 대신 감사합시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안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2026년을 마무리할 때에는 주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간용을 베풀므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들 대신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강을 힘입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와 감사가 우리 보배 성도들 믿음 안에, 또 이 믿음의 여정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